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로 19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의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이걸 마태복음 12장 30절로 분별해 보면 함께, 그 다음에 함께 모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의.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보면 진리를 쫓는 것과 의의 경험을 하는 거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내가 진짜 선행을 행하려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보면 뭘 닦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터를 닦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라, 진리를 구는, 구체적으로 보면 영혼을 소성 깨끗이 해야,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사야 8장 20절로 27절에 보면 무슨 빛을 보는 거죠? 아침빛. 즉 우리가 하나님 하신일을 찬송하고 찬미제사 드림으로 영으로서 생대하는 건 아는데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이 증거하고 맞는 모습하고 맞아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눈과 듣기와 깨닫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로마서 7장 8장에 옛사람의 모습, 즉 무슨 법이?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다 두는 것을 내가 관찰을 해야죠. 분별. 그리고 이제 죄의 법이 불의한 생각을, 불의한 기억을 통해서 무슨 입술로 유도하는 거죠? 부정한 말. 부정한 말을 하는 즉시 바로 못 받아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정죄함을 받고.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항상 죄의 법이 먼저 역사하니까 오늘은 또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어떤 불의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까 그 분별하고 이제 막 역사를 해야겠죠. 그때는 무슨 병기? 의해병기. 의해병기가 에베소 6장 말씀대로 전신갑주니까 전쟁터에 사용하는 거니까 의해병기로 사실 의해병기를 외치는 게 내가 어디로 가는 거죠? 못 빠진 육신을, 못 빠진 육체를 피는 어디로 갔어요? 성소로. 피가 없는 육체니까 얼마나 피가 육체의 생명인데 피가 빠져나간 육체니까 얼마나 살 소망이 없고 또 사형선고고 실제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셨죠. 피 빠진 육체니까 내가 죽을 맛이고 이때 어디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영문 밖에. 피 빠진 육체를 가지고 살 소망이 없고 사형선고를 받은 그런 걸 가지고 누구고 씨름하는 거죠? 악에 응하고. 그래서 사실 내가 피 빠진 육체를 가지고 살 소망도 없고 사형선고 가지고 혈육하고 싸움을 하면 누가 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피가 있잖아. 난 피 없잖아. 누구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악에 응하고. 그래서 그때 어떤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높이는으로 허락된 게 의해병기 몇 개? 23개죠. 없는 자 같으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제 터 같은 경우로 본다면 뭐 죄법이 마음의 법 사고사고는 무조건 잡혀가는 거니까. 잡혀가는 모습이 뭐죠? 로마서 8장 31절을 한다더래. 송사, 즉 판단, 비판, 비방, 그 다음에 정죄. 정죄는 한날 괴로우면 마태복음 6장 3, 4절 그날로 끝나는데, 이 정죄는 무시심을 안 하게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생각해 보면 꼭 이전 일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또 그러네 뭐 이런 거, 또 그래 막 이런 것이 용서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그런 걸 잘 분별됩니까? 또 그러네, 대답을 안 내, 막 이런 거. 이전 일이 십자가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죄든지 사하면 사, 과실 용서하면, 팔복으로 보면 먼 여기는 일을 꼭 해야 돼. 그거 해야 하거든요. 의의 싸움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니까. 근데 뭐 하면 지난 일하고 또 연관이 돼가지고 또 대답을 안 하네, 막 이런 거. 또 휴대폰 안, 내 거구나, 막 이런 거. 막 그런 걸 항상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무슨 너희는 진짜 내가 십자가도를 제대로 자랑한다면 오늘 봐도 보기에 좋아도다. 늦게 봐도 이렇게 어려운 교통 한계, 미세먼지를 뚫고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자리를 빛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리를 빛내는 게 청첩장이 그렇게 써있더만. 뭐 빚은 무슨 빚이요, 돈 내고 가야지. 근데 빚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아무튼 이전 일하고 꼭 그 불의한 이전 일이죠.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정죄예요, 사실은. 그걸 분별 잘 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또 시작하네, 이런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나가는 거야 지금? 그때는 그래서 옛 사람이 항상 먼저 나가야 새 사람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새 사람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옛 사람이 하는 걸 관찰하고,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나의 멍에는 메고 내 배우라니까, 멍에 맨 걸 분별해야죠. 멍에는 이미 하신 그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게 멍이잖아. 근데 분별이 됐네.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 내가 못 박혀야죠. 내가 못 박히는 모습은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높였냐 낮췄냐. 말을 할 때도 높였냐 낮췄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배우셨지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성령의 뭘 받아? 보증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사야 18장 24절에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이 뭐죠? 하나님이 세울 언약,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생각에 두고 마음의 기록을. 마음의 기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진리를 높이면 10편 85편 11편 3절에 땅에서 진리를 높인다는 것은, 땅은 누구 목전? 원수 목전에서 죽음이 연합돼 진리를 높인다는 건 생각이 나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서 진리를 높인다는 말은 뭐에 뒀다는 얘기야? 생각에 뒀다. 그러면 하루에서 의가 내리면 어디에 쌓여요? 마음에. 그게 마음의 기록.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 할 때 절대 마음을 먼저 보지만 순서가 그래. 생각부터 하세요. 생각. 왜냐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되는 생각 이루어진 경우를 보면 항상 함께냐, 그 다음에 함께 보느냐. 함께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함께 본,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함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은 내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터를 늘 영혼을 깨끗이 하고,
영혼이 깨끗이 하는 것은 보는 눈과 등가 깨닫는 마음으로 해서 내 속에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사로잡나 옛사람을 관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동안도 보면 성경 읽기는 열심히 하는데 왜 영혼을 깨끗이 하냐면 옛사람 새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돼야 그 다음부터 지혜거든요. 지혜가 전도 7장 14절 8절 6절에 뭘 분별해야 돼요. 순서가 시기 지금 형통이냐 공고냐 그 다음에 판단 판단을 분별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면 내 생각, 이게 하나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판단부터 했으니 비판이 되겠지. 그 뭐 성취해요 그러면? 위성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십자가도라는 것은 사실 지혜로운 어떤 표현인데 예수 안에서 항상 공고가 먼저 오잖아요. 공고가 오고 어떻게 지나가나. 근데 또 의로운 입술로 해야 기름 부음을 통해서 형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항상 먼저 기본이 돼서 분별하면 돼요. 예수님이 함께 안 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고 함께 모으질 않으면 나를 해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나눠주기는 이제 함께 모으는 걸로 그 사도행전 17장 2절에 모든 성경을 가지고 뭘 풀어? 뜻을 풀어라. 왜 뜻을 풀어야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신 걸 확인하는 거죠. 그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항상 믿음이 있나 계신 믿음, 상주심 즉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믿음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인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믿음은 무시심이 없는데도 나타나요. 죄심. 반드시 우리는 죽은 자가 다 사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야 무시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즉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 고로 환난은 뭐다? 소망이다. 환난 때 즐거워하세요 지금도? 그러면 죽은 자를 다시 사는 주님을 믿는 거고. 아이고 주여. 이러면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 아셨죠? 우리가 환난 때 특히 누구 목전 때? 원수 목전 때 내가 진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을 하는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고백하는지 이걸 진짜 구분하셔야 돼. 일단 짐에 오면 기뻐하셔야 돼. 왜? 왜 기뻐해야 돼요? 그동안 배운 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5절로 대답해 보세요. 왜 기뻐해야 돼요? 환난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 환난이.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영문 밖에서. 나는 무슨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불사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에 두고 뭐에 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역시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와 내가 지금 어디 밖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이렇게 헤아리셔야 돼.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기뻐서는 못하죠. 약속에 의해서. 십자가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항상 뭐가 지나가면 뭐 잊어먹은 거 찾고 그게 준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짐을 졌지 않습니까? 내 주에 있는 세상에 그 이사야 60장 1절 3절의 어둠 깜깜함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나가는 거죠. 내 피는 어디에 들어가고 성소에 피 빠진 육체는 용 밖에서 주님을 만나면 피 빠진 육체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불사르시네. 그럼 다 없앤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그 마태복음 6장 3, 4절에 한날 괴로움이 그날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특히 선을 행한 것은 주님과 함께 못 닦는 거. 매일 영혼을 깨끗이 해서
죄법이 밤의 법 어떻게 사로잡으려고 역사하냐.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또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이제 영문 밖에 육체를 뭐하러 가는 거예요? 불사로서. 그게 이제 지혜죠. 세상. 그리고 마음의 기쁨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무슨 법이? 생명의 정례의 법이 죄의 법 어떻게 물리치나 시선이 나타나라 이런 걸 보는 거죠. 잊지 말라 하는 것은 선을 행함과 더 터가 무너지거나 서로 나눠준 것은 무슨 말씀 경험해? 의의 말씀. 특히 의의 말씀 서로 나눠주기는 뭐 나눠준다는데 이게 썩어질 것을 나눠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장 먼저 나눠주는 게 뭐죠? 그 마태복음 5장 6절 9절로 대답하시오. 서로 나눠준다는 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6장 이제 서로 짐진다는 얘기예요. 나눠준다는 것은 나눠주기, 뭐 짐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거죠. 대속물이니까 멋있는 죄 씻는 대속물로 나눠주는 거구나 이게. 그냥 배고프다고 뭐 먹을 거 잡수일 거 주고 목마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속물이니까 멋있는 의미야. 물론 뭐 배고플 때 밥 주고 뭐 이런 걸 도와주는데 핵심은 멋있는 섬김, 죄 씻는 섬김을 말씀해 이거. 만약에 죄 씻는 의미가 없이 빠지면 이건 의예요, 선이에요? 그건 선이지. 스님도 하잖아, 그건. 우리는 죄 씻는 것은 오직 어디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즉, 못 닦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토 닦는 사람. 뭔 얘기를 이제, 긍휼을 이긴다는 것은, 네 죄든지 상하면 사해진다는 말씀이고,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용서한다는 거. 어디 용서가 잘 됩니까? 무슨 일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지혜롭게 하면 즐거운 길이 되는 거고, 그 마태복음 5장 3절 12를 본다면 무슨 배부름? 그 대신 짐 체크를 해야겠죠. 내가 짐 잘 져서 법성취해서 뭘 쌓으리라? 보물 쌓겠다. 진짜 내가 시민권이 하늘이고 보물 쌓는 마음이 없다면 짜증 날 일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해야 되나? 시키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뭘 쌓아야 되는구나. 보물을 쌓아야 되는구나. 이미 신했다는 것은 뭐에 두고 뭐에 기록한 거죠? 생각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눠준다는 것은 사람 생각으로 뭐 구제하고 그런 것도 되지만 사실은 멋있는 섬김이다. 죄 씻는 거다. 그러면 갈라디아 6장 2절에 짐지고 법성취하는 게 서로 나눠주는데 뭐 체크를 해야 돼요? 심지어 짐이 어떤 모양으로나 그걸 정확히 해가지고 섬겨서. 이게 알고 보면 무슨 제사야 이게? 두 개 합쳐서 이건 산제사지. 대속물 들어가는 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 산제사가 마무리되려면 내 피가 성소에 들어간 후에 피 빠진 육체를 어디로 나가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뭐지? 산제사.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 먼저 믿는 자가 되겠죠. 뭐하고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인도가 뭐 한두 가지도 아니죠.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본다면 따라서겠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를 먼저 삼는 일에 인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를 준다는 것은 무세례는 양심 하나님을 사정한다면 성령 세례는 이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되겠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이 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식을 어떻게 영혼을 즐겁게 하는 가르치며 지혜는 영혼을 사랑 가르치며 명철은 영혼을 보존하는 순서대로 팔복으로 본다면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8번째까지 의를 위하는 데까지 쭉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지킨다는 것은 뭐죠? 본인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편지
내가 또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를 가르치고 한다면 뭐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행하면서 가르치고 있는가? 항상 뭐 일사람 저사람이 어떻게 또 보여주고 나가나 그렇다면 그 본인이 해야겠죠. 누구 얘기할 필요도 없어. 사실 보면 바람처럼 보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 무슨 십자가 없다는 얘기야? 자기 십자가,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맛보고 아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없이 한 것은 그건 세상적인 자랑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 간증이지. 그래도 편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누구 만날 때 내가 맛보고 안 걸 소개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할 말 없으면 우리 목사님은 요새 뭐 사과 키운다 하더라. 2개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뭐 그림 못 보여줬냐 이런 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야 내가 시편 348절에 맛보고 아는 거고, 또 내가 뭔가 권하더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권해야지. 내가 보니까 뭐 자기도 안 하면서 하면 그 설득력이 있겠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난번에 받은 요들 카드 똑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따라서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튼 먼저 누가 앞에서 나보다 먼저 믿어서 뭐 제자 삼는 일에도 이렇게 참여하고, 세류에서 거듭났으면 그걸 유지하는 데도 해야 되고, 또 지식, 지혜, 명철도 가르쳐야 되고, 또 행하면서 또 해야 되고, 아무튼 나보다도 앞서서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 현지, 나보다 앞서서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사람이 권할 때는 그 사람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예수님 청지기로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거니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고. 여기 순종 복종을 의미한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우리가 뭐 로마서 6장 16, 17절을 본다면 우리가 원래 무슨 종이었는데, 죄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교훈에 본, 교훈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교훈이죠.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되었도다. 의의 종이 됐다는. 그래서 종노릇 하는 거구나.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으로 되려면 종노릇하고, 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을 위해서, 영혼을 위하는 것은 몇 가지예요?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옥토밭을 만들고,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은 영혼을 보존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근데 인도자가 지식, 지혜, 명철까지 맛보고 알아야 인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교육밖에 유익하다고 모든 성경을 주셨다는데, 처음에가 교훈 뭘 배우죠? 지식, 그 다음에 책망 바르게 함, 지혜. 왜 책망 바르게 함이 지혜예요? 교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고 듣고 배웠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지. 왜 처음부터 안 되죠? 보고 듣고 믿었는데. 믿음이 몇 개예요? 2개지. 개심. 무슨 상주심으로 해야 돼? 어느 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상주심으로 해야죠. 왜 상주심으로 해야 행동이 나오죠?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못 성취게 된다는 거예요. 법 성취를 위해. 그래서
처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바로 책망 없이 되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교훈을 통해서 내가 높였으면 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미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거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어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죠. 또 사람이 하는 경영에서 하나님이 하는 경영으로 돌이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분별하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그래서 그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나의 신을 부어주고 나의 말을 보이리라. 나의 말이 바로 사람의 하는 일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걸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분별한다? 옛사람. 그래서 바르게 되는 거죠. 이 책망은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을 내보내고 옛사람을 내보내고 바르게 하면 새사람을 쫓는 그 말씀이야. 그래서 지혜죠. 공고 때는 다 지나고 형도 되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의 교육인데 의의 교육은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히브리서 5장 13절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십자가를 경험 못한다? 자기 십자가. 믿음의 삶 보면 항상 진짜 자기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매일 내가 오늘 누구 만난다.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짐이 오는 걸 그걸 진짜 체크하셔야 돼.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뭐 보는 대로 얘기하고 하니까 무슨 입술이에요? 다 부정한 입술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고. 무슨 얘기할 때 내가 이 말을 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도록 하는 의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애들같이 그냥 보는 대로 말끝마다 얘기하면 진짜 그건 우둔한 거거든요. 그런 걸 분별하고. 그래서 영을 위하여 뭐 하기를 회개할 자 같이 경성하기를. 근데 어떻게 돕도록? 근심 가운데 즐거움으로 앞에서 즐거움으로 나보다도 먼저 있는 성도가 또 앞에 있는 목회자든 아무튼 믿음 안에서 어떤 직분은 더 낮추라고 주신 거죠. 높이라는 게 준 게 아니고 무슨 계급이야 이게? 총알이 무슨 직분 보고 피하나?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직분이 있다는 것은 낮추라고 주신 거. 더욱더 섬김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 낮추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또 요새 하나만 이번 주 하면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면 이게 다 여기 안에 다 있어야죠. 백날 무슨 말씀 들어봤자 항상 이제 한 15가지면 충분히 다 점검이 되죠. 자기도 시험해보고 안에서는 계속 도전하고 살펴보고 내가 뭔가 직분이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1서면서 11절 본다면 뭐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구나. 더 낮추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낮출수록 성령의 보증을 많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보물을 땅의 것을 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고 즐겁잖아요. 헤아릴 때도 누가 잘했니 잘못된 일을 떠나서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지나갈 때 내가 뭔 여기는 자? 큰 일 여기는 자? 뭐 청결케 하는 자? 마음 청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성치하지고 법성치다 진짜. 일성치할 때 땅의 기업을 흩어버리고 법성치에서 하늘의 뭘로 바꾼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동안 뭐 아끼고 살아봤자 지금 뭐야 다 한꺼번에 뺏길 건데. 안 그래? 아니 진짜 내가 보물 쌓기 위해서 내가 법성치에서 한다면 아까울 게 있어? 사실 내 것도 아니고 다 누 건데. 로마 14장 8절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넣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내가 이게 내 거냐 누 거냐. 내가 다 주님 거면 다 주님 거잖아. 뭐하라고 이렇게 나한테 주신 거야 이거. 법성치하라고. 법성치로. 어떻게든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 보면 와 그만 믿는 게 가끔
지금은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보면 어디가 목사님 싸게 하는데 아는데요. 싸게 하는데. 싹 뺏기는데 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싸게 하는 걸 그 좋아하나?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옛날 지금은 그런 사람 아예 없어. 아무튼 싸게 하는 거 안다고. 지난번에도 옛날 얘기예요. 나무로 사는데 자기가 누가 안 해 싸게 산다고. 싸게 샀기는 샀어. 나중에 보니까 싼 게 아니야. 속담도 나오잖아. 싼 게 무슨 떡이다. 아무튼 예수 안에서는 진짜 마음 청결이 법성취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려면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보증받으면 기본으로 무슨 길? 즐거운 길, 더 지름길로 되는 거고. 그래서 법성취를 잘하도록 도와야 먼저 믿는 사람의 뭐 하도록 근심 가운데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즐거움 가운데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법성취 하도록. 그러니까 아까도 목사님 싸게 한데 내가 안 되는. 그럼 지금 뭘로 도와요? 즐거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심으로도. 지금 우리는 싼 게 아니고 목숨을 뭘로 드리는 거야? 대속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누가 바가지를 씌우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나보다 더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으로 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럼 법성취다. 법성취적으로 권해야 하고 도와야 돼요. 그게 즐겁게 하는 거고 이성취로 막 도우면 안 되죠. 예전에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이니까 뭐 하면 자기한테 말하면 싼데 아는데 또 비싸게 샀다고. 그러니까 이 먼저 믿는 사람이 나를 인도하고 섬길 때는 근심으로 즐거움으로 하도록. 근데 뭐 성취가 즐거운 거다? 법성취하도록 즐거운 거죠. 누가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권할 때 우리를 더 갖추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거고. 그 못된 놈 있어요? 그냥 고소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섬기려면 뭐 하는 쪽으로 팔복으로 이야기해서 세 가지. 긍휼이긴 쪽으로, 그 다음에 마음 청결이니까 뭐 성취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화평교는 그냥 화평입니까? 뭘로 섬겨야 돼? 대속물을 하는 거. 그런 쪽으로 내가 참여를 해야 인도하는 사람이 즐거움으로 인도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송사하세요. 경찰한 데에 신고하세요. 그 다음에 그런 도적놈이 있어요. 그게 욕 한마디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나비같이 날라 벌같이 쏴버리세요. 이러면 근심이지.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더 근심 가운데 하는 거고, 찜덩어리잖아. 누가 하신 일을 생각하고 말하도록. 왜 찔려갖고 대답 안 나?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럼 팔복으로 마태복음 5장 6절로 9절로 말하면 긍휼이 이기는 대로. 긍휼이. 우리가 배운 게 뭐, 아니 그냥 할 말 없으면 배운 대로 하세요 이러면 좋잖아. 뭘 배웠어? 긍휼이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 청결, 모성취, 법성. 그 다음에 대속물로 섬겨서. 대속물로 섬기는 건 아시죠? 뺏는 자에게 더 주고, 그 다음에 가져는 자에게 달라지면 그게 대속물이에요. 구체적으로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즐거움이 아니잖아. 우리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도록 돕는 건가, 아니면 근심을 하도록 돕는 건가. 만약에 근심을 했다면 반드시 사람 일을 생각하고 조언해 주는 게 다 근심이잖아. 법으로 해봅시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해주는 게 기쁨으로 인도하도록 섬기는 거지. 사람의 이름은 송정대 아니고. 또 여러분 먼저 배울 때 무슨 말씀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려면, 그 일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팔복으로 세 가지. 뭔 여기는 자로? 긍휼인 자로,
뭘 청결케 하는 자로? 마음 청결 법정. 그 다음에 그냥 화평 안 해요. 목숨을 대승물로 섬겨서 화평해요. 그 세 가지로 권하고 참여를 해야 즐겁게 목회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동안 35년 동안 오면서 대부분이 사람 생각으로 권한하는 게 너무나 많았어. 가장 쉬운 거. 어디 가면 싸게 합니다. 뭐 이거. 싸게 한다고 쌈을 뻔알았어. 그게 아니고 짐 체크하고 그럼 뭔 얘기해야 돼? 그럼 분명히 상대방 일성취하는 쪽으로 하겠죠? 나는 끝까지 무성취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꼭 상대방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손해보고 뭘로 섬기고. 그게 즐거운 일에 참여하는 거야. 지금은 시구 때문에 떨어져서 속이 잡혀납니다. 고난 사람도 없고. 아무튼 진짜 이제 갈수록 사람이 많이 올 건데 우리가 목회하는데 협력하려면 세 가지. 뭔 여기는 자, 긍휼인 자, 뭐 청결케 하는 자, 마음 철경에 뭐 하는 자, 화평케. 그게 돕는 거야, 그게. 알았죠? 19절. 우리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먼저 믿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나중에 믿는 성도들이 뭐 기도를 안 해서 도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뭐하라는 말씀에 관해 6장이지래. 서로 짐을 나눠줘서 뭐 성취하라. 그 말씀이죠. 기도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같이 전하는 것, 구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같이 찾는 거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찬양을 하는 내용이지, 예수 안에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죄 씻음이 없는 때였으니까 구하고 찾는, 간구하고 막 그런 의미지만 예수님 오셔서 다 끝냈잖아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하라는 것을 이렇게 뜻을 분별하면 뭐 하라는 거죠? 찬송하라, 그 얘기죠. 원래 그 이사야 43장 18, 21절에 뭘 부르도록? 찬송하도록. 그래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이고 그걸 통해서 선의 양심이 있는 줄 안다. 이거 보면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모든 일에 쉽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라와 우리가 모든 것을 하신다, 그 말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 하고 선한 양심인데 이걸 또 우리가 강론한다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슨 복을 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례의 복을 쫓아야 한다는 거고, 뭘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계신 우리를 사랑하여 나타나리라. 그 말씀.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볼 때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고 맞춰봐야 돼요. 이걸 문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표현 같기도 하죠. 우리가 양심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님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강론이 필요해요. 이 선한 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나. 이걸 풀이할 때 이 선한 양심이 무슨 법을 쫓으라는구나로 뜻을 풀어야 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으라는 말씀으로 헤아려야지. 다른 예수님 말씀 보면 의를 쫓아야 되니까. 팔복으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선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 아까 마태복음 5장 6절 9절에 선을 행하는 거 뭐예요? 처음에 제사장직분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라,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음 청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팔복으로 마무리하면 쉽죠. 예수님 말씀 안에 팔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하면 뭐 선한 양심이 있는지 확신하는 것은 무슨 복을 쫓아라.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쫓아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팔복을 오면 의에 치고 목말라면
뭔 얘기고 뭐 청결케 하고 뭐 무슨 게 못해요? 외식 공부하려면 긍휼도 안 되지, 청결도 화평도 안 되지. 의에 배불러야.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죄의 법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해서 그때마다 어디에 두고 생각이 두니까 땅에서 뭐가 솟아오도록 진리가 내리면 진리는 못 가봤나? 긍휼. 진리를 높이면 뭐가 내려와요? 의가 내려. 의가 무슨 게 하죠? 화평케. 그래서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문맥으로 말할 게 아니고 그 사도행전 17장 이전에 뭘 풀어야 돼? 뜻을 풀어야 돼. 그게 강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시다. 그러니까 그 19절로 본다면 모든 일에 선을 행하게 하려 하면 선은 양심 있는 줄 아노라면 그동안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배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7에 성령의 보증.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가르쳐 생각하는데 이건 뭔 말이야 이게? 선한 양심이 우리가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을 이렇게 경영으로 표현은 다양하지만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걸 그래서 강론으로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마지막은 누가 말씀하신 걸로? 예수님 말씀으로 하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팔복을 하자. 모든 일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뭔 얘기는 자? 긍휼히 이기는 자로. 멋있는 실신는. 그 다음에 마음 청결이니까 뭐 성취? 법성취. 그 다음에 화평한 목숨을 뭘로 섬겨서 화평? 배속물로. 이기는 자의 뭘 쌓고 보면 그것까지 설명이 돼야 돼.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려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죠. 원래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딱 정리가 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긍휼은 무슨 직분? 제사장. 무슨 신의 감동? 상대방에게 생명의 전환이 경외의 지식. 그 다음에 마음 청결은 선지자. 무슨 신의 감동? 지와 총명과 지혜. 화평케 하는 것은 재능과 모력으로.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에베소 교회 생명나무의 과실. 쇼마노 교회 생명의 멸관. 버거 교회 만나핸들. 두 아들의 교회 만국은 새벽별. 사대교회 희노가 생명식. 빌라델피아 성전교회 라오데교회. 줄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욱 속히 내가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에 더욱 서라 하니까 이건 똑같은 얘기죠. 갈라질 전에 짐을 서로 나눠서.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무슨 몸? 한 몸이고 몸은 교회고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몸에 붙은 지체니까 더욱 속히 내가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에 더욱 힘쓰기를 원한다는 것은 짐을 서로 나눠지고. 또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다른 요절로 말하면 물론 찬미제사도 포함되지만 원래 산제사도 찬미제사가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무슨 제사 드려라? 산제사 드려라 그런 말씀이고, 또 먼저 인도하는 자들이 근심으로 하도록 즐거움으로 참여하라. 그러면 반드시 팔복으로 얘기한다면 긍휼히 이기는 쪽으로 또 같이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모성취하는 쪽으로 법성취하는 쪽으로 해야 즐거운 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짜 사랑의 징계 그만 맞읍시다.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 생각대로 안 하면 사랑의 징계고, 그 다음에 끝까지 피일까지, 그러니까 이 피 빠진 육체를 어디까지, 영문밖까지 안 끌고 갈 때는 뭐 봐도 아들 잭지. 하도 그냥
내 생각 해갖고 사랑의 징계 이제 그만 받고 사랑의 징계 하면 끝! 이렇게 마무리하겠어요. 사랑의 징계! 아들의 찍찍!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소의 피를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힐 때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피 빠진 육체를 영법으로 찬미제사로 의의 병기로 불자름을 통하여 이제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에 풍성케 하시며 포물선한 착한 일이 넘치도록 관예되고 완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